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1장 12절, 그러니까 신약성경 74쪽 가량이 있겠습니다. 74쪽 가량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인데 우리 교독은 12절부터 1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해 되고 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참된 신앙이 되기를 오늘 이 밤도 사모하오니 주님, 그와 같은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도는 말로 표현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하는 그 시, 또 그 찬양으로 유명한 성 프란시스는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일화는 워낙 주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되기를 사모한 나머지 주변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일상 중에 살다가 갑자기 이 얘기를 들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신화처럼 들리기도 하고 설화처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랍비들은요, 이 유대 랍비들은 이미 책에 자연은 의인에게 반응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가 당나귀에게 말을 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짐승이나 생물들과 대화하는 또 명령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일반화시켜서 적용해 볼 때 자연은 의인에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들, 목회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가끔 어떤 신령한 어떤 부분을 발견하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신방을 가는데 항상 짖는, 남들만 보면 짖는 짐승인데 목사님이 갔더니 안 짖고 그냥 좋아하더라. 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야, 우리 목사님 신령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낌에 자연스럽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는 아이를 안았더니 우는 아이가 갑자기 뭐 멈춘다든지 그럴 때도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어떤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도에 관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기도에 관해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신령한 어떤 존재라든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곧 이거는 신화로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고, 또 어떤 목회자나 어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어떤 뭔가 전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보셨죠. 보시고 우리 주님이 참 시장하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곳곳에 사람이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오늘도 이 모습이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셔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냥 바라보신 게 아니라 이 배고픈 나의 배를 채울 수 있을 만한 열매가 있나 하고 주목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했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님이 참 오늘 너무 이상한 주님이셔요. 무화과 열매를 내지도 않을 때에 무화과에게 열매가 있나 쳐다보시고, 그리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 배를 채워줘야 될 무화과가 아직 무화과 열매가 없다. 근데 평가하기를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의 섭리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도 딱 맞는 것이거든요.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를 탓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무화과의 타이밍을, 시간표를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님이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의 나무에 가서 명령하는 겁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이해하기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는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아마 지나가는 신앙인의 믿음이 좋은 분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서 포도가지 익지도 않고 새파란 포도나무일 때 네가 왜 익지 않았느냐 하고 그 포도나무를 저주한다면 참 웃을 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시장할 때 열매를 주지 못하는 너는 영원토록 이 열매를 사람이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한 얘기를 듣고 누가 들었는가 하면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놓지 않고 바로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는가 하면 성전 정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다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비둘기를 데려온다든가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순양과 숫소를 데리고 올 때 중간에 오다가 발에 무슨 상처가 나고 털에 무슨 생채기만 나도 그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편의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돈을 가지고 오면은 성전 근처에서 성전까지 올 때 정한 짐승이 부정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한 짐승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돈으로 재물을 사서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율법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부정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적법한 일인 거예요. 그 적법한 일을 하고 있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리고 내쫓으시고 어떤 물건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호통을 치시고 아주 대단하게 했습니다. 난리를 치신 거죠, 주님이. 평소에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재물을 드려야 될 곳에서 재물을 드리고 돈을 바꾸어서 재물을 사고 그 깨끗하게 준비된 재물을, 정한 재물을 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엎으신 것입니다. 근데 엎으신 이유가 뭐냐면 17절이에요. 엎으신 이유는 야, 성전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이것 때문에 엎으신 것이 아니라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주님이 상을 엎으신 이유는 매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비둘기 판 것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성전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잃어버리고 그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엎으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전의 기능을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아, 이 성전은 천하 만민이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든 누구가 됐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하고 속죄함을 받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제물을 드려서 자기 행사할 것은 행사하고 뭘 하지 않았나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자기를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빼놓고 다른 기능들만 거칠해져 제물을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면 주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복주실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성전을 찾아오고 그런 문화만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 상을 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김영웅 목사님하고 교제를 좀 했습니다. 김영웅 목사님이 저기 이제 조리업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가서 이제 한 3시간 동안 교제하면서 목사님이 사역해 온 과정들을, 그 중에 일부 에피소드들, 일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교회들이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간증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예배당을 이분이 세 번을 지으셨는데 두 번째 예배당을 지으실 때에 땅을 사놓고 지하를 파서, 돈이 없으니까 지하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부어놓고 이제 철근을 매설해 놓고 콘크리트를 부었어요. 그날 부었는데 일기예보에 그날 오후부터 장대비가 쏟아진다는 예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루 이틀 동안 계속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것도 그래가지고 돈도 없이 지금 콘크리트를 부어놨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분이거든요. 기도로 모든 일을 행하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기도로 모든 것을 돌파한 사람이에요. 뭘 했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돈도 없는 돈을 끄집어내가지고
빌려가지고 이 땅 사놓고 이제 콘크리트 막 부어놨는데 여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망가뜨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작전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작전기도에 들어가니까 그 콘크리트를 부었던 그 회사 사장도 큰일 났다 하고 달려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말이죠. 지금 막 일을 다 진행해놨는데 어떻게 될 거냐 하고 걱정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지금 이제 도림교에 있는 그 자리인데요. 도림교에 길 너머까지 장대비가 쏟아져가지고 도로에 물이 콱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림교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길 옆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 바로 붙어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길 너머에 비가 한 방울도 안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양털 이야기 기억나시죠? 기도원의 양털 이야기.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김용호 목사님이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응답을 정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대책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에, 그런데 우리보다 뛰어난 탁월한 점이 뭐냐면 이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숨 쉬고 이거 큰일 났다 발을 동동 구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발을 동동 구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뭘 했어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끔하고 우리가 기도를 정말 회복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난리를 치고, 그래 성전이라는 것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노래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갑자기 자기 마음에 부끄러움이 오니까 주님 부끄럽습니다 하고 통회하고 주님께 나가면 됐는데, 그렇게 나가지 않고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이룬 것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느낌을 가지니까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만 있으면, 한 번만이 아니라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봐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행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성전 안의 일은 대제사장의 완전한 자존심이에요.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의 일만큼은 이 제사장 가문의 계보에서 인정받은 것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권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방에서 아주 혁혁한 믿음의 기적을 베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의 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맡은 이 일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보는 목전에서 그 사역을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완전히 땅에 패대기를 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분노가, 이건 질투를 넘어서서 분노가 층으로 올라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만큼 분노한 거예요? 저놈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저놈 가만 살려두면 우리가 이 모든 신앙의 삶이 부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딱 끝나고 이제 다시 아까 무화과 사건이 이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절 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나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제 그랬지, 예수님이 전 무화과 저주했지. 근데 저주하고서 바로 다음날 그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이 창조의 섭리에도 맞지 않죠? 아직 이제 무성한 잎사귀를 냈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아주 말라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었어요.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로 정신 차리고 볼 대목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놀라지 말고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놀랐다고 치고,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하고 깜짝 놀랐다고 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은 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받으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왜? 도대체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의 이런 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어야 한단 말이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너희도 이런 얘기예요. 나와 함께하는 너희도 만약에 너의 말을, 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언뜻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무 진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상을 엎으시고 대제사장들의 분노를 일으켜 세우셔서 저놈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관심의 대상을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제자들을 다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를 다시 그 위치를, 그 부르신 자리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때도 아닌데 저주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무화과 저주하는 거, 야, 보아라, 예수님께서 이런 신비한 일도 하신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시 효과를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가장 본이 되는 대표 주자였던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신앙의 중심된 자리인 성전에 가서 상을 다 엎으신 이유, 그 목적도 야, 성전에 가서 장사하지 마,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아는 바로 그 신앙, 그 신앙을 이 땅에 심어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어지럽힌 거예요. 성전에 가서 난리를 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이 주님 마음에 있는 이 뜨거운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산상에 가서 고즈넉한 때에 편안한 마음으로 교훈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 번이나 깜짝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주 심령에 이건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인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저주했더니 그 다음날 말라버렸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되어버렸다. 뭐가?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맞죠? 자연의 섭리까지 거슬러 버렸잖아요. 그 사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과 제가 흔히 하는 기도회가 아니에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 줄 내가 모르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때를 따라서 언제 이루어지고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한숨 섞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주님, 제가 기도 많이 해봤는데요,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교회를 위한 어떤 기도는 잘 이루어지고 어떤 기도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백날 해봐야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도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후퇴내진 전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초짜 같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성전을 어지럽히시고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분노를 일으킬 만큼이나 아주 정말 깨뜨려지는,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을 해놓고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을 볼 때, 주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애누리 없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의자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주님이 지금 죽임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그런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처럼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워요. 사실 저는 2017년도에 50주년, 우리 교회 50주년을 기념하고 책자를 만들고 준비하다가 제 몸에 이 자가면역 질환이 너무 두드러져가지고 도저히 기도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중단했습니다. 주님께 일단 맡겼어요. 주님,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이 몸을 좀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때입니다. 제가 또 기도해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매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교회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지 않았는데도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갑자기 의로워져 있어요. 내 마음이. 오늘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런 혼자 자기 의가 생겨버려요. 기도를 하고 의가 생길 이유가 없는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에 주님 맡기신 일을 했군요 라고 하는 그런 게 생겨요. 이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구나. 마지막 이 기도를 적용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갑자기 기도의 교훈을 하시고 마지막에 용서에 관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심하게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았지만 타인을 용서하는, 그냥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향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기가 말이 입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끔 보면 법정에서 자녀를 살해한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저 같아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용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아침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50년 동안 부흥을 잘 하지 못했는데, 이 젊은 목사가 와도 아직 부흥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는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기도의 1순위에서 멀어진 제목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만한 것들의 목록들이 많이 있고요. 기도할 만하지 않은 목록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목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는군요. 선교사를 향한 기도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향한 기도요. 이런 기도들, 상당히 많은 기도를 우리가 포기해버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제목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전심으로, 진실로 기도하지 않는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아, 이러다가 신앙생활이 지나가겠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의 경험, 지금까지 흘러온 경험들로 자꾸만 좁히고 있고, 한계 목록들을 정하고 있고,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 스스로 자꾸만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회개할 제목이에요. 저부터 회개할 제목입니다. 아, 우리가 기도 내용을 바꾸고 있구나. 기도할 만한 것들만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하고 밀고 나가는 그런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한 것이 못 되는구나. 그런 사실을 오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7월입니다. 7월 가장 뜨거운 계절이죠. 8월도 뜨거운 계절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그런 기대를 우리의 살아생전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부흥과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신앙적으로 정말 탁월하게 성장하고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성경적인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해도 마음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더 쪼그러드는 거예요. 기도가 점점 더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을 완전히 땅에 패대기를 치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도에 관한 교훈을 바로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철도 아닌 무화과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하시고도,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고도 무엇을 세우기 원하셨는가 하면 기도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너무 귀하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기를 원하셨어요. 더더군다나 여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땅에 살면서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옆에 지쳐도 용서 못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기도의 범위의 대상에서 제어시켜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미 우리 자신을 평가해버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아서 주님 말씀을 맡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누가 이루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뭐하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구원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으랴? 너의 기도하는 바를 이루실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믿으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사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김용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여러 군데 돌아보셨어요. 은퇴하기 전에도 많은 교회를 돌아보셨습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보면 이 부흥 성장할 것 같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들을 둘러보니까 하나같이 무엇이 약하냐? 기도가 약하더래요. 기도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하더래요. 그러면 뜨겁게 기도하냐?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의 분위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분위기가 자꾸만
소멸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소원을 아뢰고 마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신앙이에요. 그 대제사장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랐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기도가 당시 주님이 엎으신 유대인들의 신앙과 같은 것이면 결단코 유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계속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신앙을 끌고 가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기도와 응답,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셨는데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김용훈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교회를 도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여러분, 우선 저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이 부탁하신 이 기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술을 부리자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서 말만 하면 짝짝 그대로 된다. 이런 신앙, 이런 안일한 신앙, 그래서 기적 같은, 마법 같은 신앙을 주님이 부탁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좁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벌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의심치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너무너무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 표현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었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그동안 내려놓았던 기도, 젊음을 불살랐던 그 기도, 그 뜨거웠던 기도를 이 나이 든 시간에, 이 신앙의 경험이 많은 이때에 다시 그 믿음의 열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부터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월초 기도회 때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어떤 기도를? 이와 같은 기도를 시작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목격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함께 발견해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